할렐루야. 네. 이제 스가랴의 환상이 8개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조그맣고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성전이 거의 완공될 때쯤 돼 가지고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에 그 나오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책망했어요. 그런데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칭찬보다 책망을 받을 때에 더 위로받고 은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고, 나 오늘 무지무지하게 깨졌어.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무지무지하게 깨졌대. 깨지면 아파야 하는데 시원하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었지만 그 책망은 도리어 치료요, 위로요, 축복이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묵시를 오늘 이제 주실 때에 그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은 다리오 왕 제 몇 년이라고요? 2년 8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는데 그 달보다 2달 먼저는 학개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15년 동안 성전 건축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고 또 다그치는 예언의 말씀이 2달 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은 상당히 중요한 때죠. 하나님이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묵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다리오 왕 제4년. 그런데 우리가 다리오 왕에 대해서도 약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주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3사람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때에 그 나라의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의 판도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제4년째 되던 때는 자기의 꿈을 활짝 필 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리오에 의해서 보들보들 떨 수밖에 없는, 다리오 다자만 나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이와 같은 때. 그런데 그때에 그 9째 달에 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학개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번쩍하는 뭔가 이제 이 환상을 여러분들이 본다든지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지닌 심령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지. 학개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은 이러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2년 동안 그 초라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다리오 때문에 다리가 흔들리던 사람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불성각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고 성전을 2년 동안 어느 정도 거의 완공해 가던 그런 때예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는데 그때에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때에 북이스라엘 성소 사람이 즉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그냥 베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를 잘라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이제 저 남쪽 유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남유다와는 이제 우리들이 헤어져서 북왕국을 이루자.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는데 10지파의 우리의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듯이 우리 북왕국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이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이제 성소를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금 이제 이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그 베델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되면은 어디로 제일 먼저 돌아가느냐? 믿음이 좋아서 성전으로 제일 먼저 돌아갈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한 번 그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에 물어봤대요. 이제 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어디에 제일 먼저 가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평생 목회하던 자기 교회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은 내 고향이 올시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 그리워해요. 오늘 여기도 기도 제목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 예수 안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래도 보고 싶다. 가까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래도 찾아가 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복이죠.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지. 나 거기 좀 들렀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고. 하늘나라보다 고향이 더 그립단 말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사람들은 야,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젠 다 무너져서 또 여기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건 어려운 거다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 북왕국에 있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성소를 우리가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델에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베델에 찾아간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우리들이 보이는 그러한 옛날의 그 커다란 성소를 다시 재건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는 또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들이 여기서 길러내자 말이지.
이제 우리들도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은 다 장로교 그리고 뭐 성결교, 감리교 이 정통 개신교도들만 다 올라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보다 더 빨리 뭔 천지? 걔네들도 짐 싸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네들도 가서 자리를 잡고 요긴한 곳에다가 이제 뭔가 베이스를 만들자게. 뭐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통일교 걔네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베델에 있었던 친구들. 베델에 그 성소를 지금 짓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완공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들이 지금 베델에서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준공 단계란 말이지. 깜짝 놀라게 되어진 것이. 야,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이 아니냐. 쟤네들이 하는 일이 저게 제대로 된 일 아니냐. 한번 가서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는 베델 사람이 사레셀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름인데 페르시아식의 이름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어떤 총독 정도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관직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말이고 레겜은 친구라는 게 그 왕의 친구. 그러니까 오늘 이 사라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고문 정도 이런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뭐 예루살렘에 가서 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보다 그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꿈꿨던 그것을 다시 베델의 성소를 우리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그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과 그의 부하들을 그 베델이 보낸 거예요. 그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는 말은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기도원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의 피로 세우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의 의미는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뵙고 지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잘 왔다. 피곤하지. 아프지, 속상하지, 외롭지, 힘들지, 걱정되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비추시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순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사랑으로 다 씻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봐.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미래로 나가보지 그래. 그래서 우리의 등을 떠미시고 너 갈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서 동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 머리끝을 발끝까지는 이 불성곽으로 덮고 있는 줄 믿으라 말이야.
이것이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될 은혜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이 씨가 김 씨에게 어떻게 지냈느냐 뭐 악수하고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이 또 모여가지고는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막 자꾸 예배 시작 전에 떠드는데 떠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광고는 보강중앙교회 예배위원회에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이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굉장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꿈꾸는 예배가 있잖아요. 꿈꾸는 성소의 생활이 있잖아요. 베델의 그 영광, 황금송아지 이제 섬기는 이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온 두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라는 그 말이 생략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5월이 무슨 달이냐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5월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찌 잊으랴. 그러면서 우리가 6.25 때 금식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들이 5월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이 포로 생활하는 이들이 다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리까 울면서 근신을 하는데, 금식할 때에 근신하는 것은 오락을 금하잖아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근신하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오랫동안 한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잘한 일이죠, 하나님. 잘한 일,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걸 70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이어온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생활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신하는데 이거를 계속하리까?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5월 금식을 지속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완전한 성전의 회복으로 보고 금식을 중단해야 합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야, 이게 완공됐으니까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면 임시 성전으로 여기고 계속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베델의 성소를 따로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지금 저 베델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성소를 베델 성소를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남쪽을 보니까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럼 이거 다 중단해 버리고 우리 아예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요? 이 질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둘로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막대기는 은혜의 막대기,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이다. 왜 아멘도 안 해요? 이 두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니까 내가 알아서 지금 하는 거지 몰라서 저도요. 그 막대기로 양을 친단 말이야. 양을 지킨단 말이지. 여러분들 은혜로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계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믿음의 연조가 달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떼들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의 성소를 따라 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회복이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금식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성전 완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참된 부흥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잖아요. 두려운 일들이 성전을, 학개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줄 알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북쪽에 있는 베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오라고 손짓도 안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 걸어서 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다른 멤버가 되어졌단 말이죠. 이게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무슨 프로그램을 뭘 하고 그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부흥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부흥은 학개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조용히 순종하다 보게 되면 베델 사람들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들이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속으로 그러다간 쫄딱 망하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신뢰하는 사람들, 이거 이 참된 부흥의 역사가 아니냐 말이지. 지금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자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마지막에 그렇게 올려야 된다니까. 자,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가 이제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해왔다고요? 70년을 금식을 해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70년 동안에 해오던 이 신앙생활, 이와 같은 종교적인 습관을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걸 할까요? 이젠 그만둘까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심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중요한 대단한 질문을 했는데, 야, 정말 너희들 내가 졌어. 봉황조항교회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걸 몇십 년째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너무나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솔직히 얘기해봐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 책망이에요. 아주 무서운 책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책망으로 위선적인 신앙을 지금 뭐하고 계신 것이에요? 치료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시원한 그런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셨군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첫 주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할 때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한 절반씩 나뉘어졌어요. 굉장히 은혜가 된다. 하나님에게 돌아올 마음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책망을 하는고. 그렇게 야고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이제는 들어가지고 저 바벨탑이 있었던 그 공동묘지에 갖다 묻어버리라. 이제는 팽창주의 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그 탐심을 묻어버려라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데 팽창주의에 있는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섭섭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면적으로 중심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훈련되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책망으로 위선적인 신앙을 정말 그 금식 70년 동안 나를 위한 거냐? 사실은 우리 나라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우리 땅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진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말이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신병거 타고 나가서 저 북방 오름산에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 왕 같은 그 제사장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말이지.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 70년간 5월 7월의 금식, 7월은 또 그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포로로 잡으면서 유다의 임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끌려가서 죽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완전히, 그날이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망한 날이지.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금식을 이어온 것인데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가 그 금식과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헌금과 그 예배가 오늘 진정으로 너희 마음이 내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정말 돌아온 것 맞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렇게 진실하게. 예? 아니지 않느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씩이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올해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고, 7월의 금식은 임시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함으로 남은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에요. 대단한 일을 몇 년간이나 했어요. 70년간이나 했어요. 하고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때요?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형식적인 위선이 깨어지는 시간이라 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이 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일 아침에 해야지. 여기 다 할 수는 없잖아.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